살아오면서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습니까?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 또 실제적인 임계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여서요? 성공하고 합격하고 모든 게 잘 될 때였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안 되고 일도 정말 병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두 번째였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임계 거리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임계 거리, 마음의 거리도요,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그때 아들이, 딸이 엄마와 아빠한테 더 가까이 옵니다. 왜요? 이 세상에 흉금 없이 아무런 자기 이기심 없이 나를 대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분이 내 부모님이라는 걸 그때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부모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읽은 본문을 보면 18절의 그 끝지점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물을 공급해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논에 물을 어떻게 한다? 댄다. 물 댄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 그 공간 안에 다 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는 그 상태를 댄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곳에 계시지요.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계시지요. 이랬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거리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인간의 율법 체계로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는 인간의 오해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 바꿔주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멩이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자의 그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삶을 동감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를 마지막에는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세리마태,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그들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같은 민족을 수탈하는 인간 말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라. 네가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정죄와 비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게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한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증명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구원에 이르러야 돼. 그건 윤리와 도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거듭나게 하셨기에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조금만 다루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려면 전원을 먼저 켜야 합니다. 전원을 켜고 내가 한글에 들어가든지 엑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마우스를 움직이든지 이 키보드를 움직이든지 간에 컴퓨터를 반드시 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하려고 하는 작업, 그 브라우저에 들어가야 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켜지도 않고 내가 한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켰는데 한글에 들어가지 않고 한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키보드는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터키가 있으면 그건 들어가는 것, 스페이스 지우는 것, 공간 설정해 주는 것, 그리고 자음과 모음, 또 영문 바꿔주는 것, 그걸 정확하게 변환시켜 주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태블릿 PC도 마찬가지로 쓰면서 이렇게 정확한데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늘 살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각의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요즘 우리 아들 녀석들이 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아버지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그냥 씩 웃으면서, 살아봐, 말 안 되는 일 많어.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미리 복선을 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덕과 윤리에서 나와요. 그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녀들을 교훈할 때도 명분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모든 복선은 다 도덕과 윤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도덕은 사람을 잡는다. 따라서 합시다. 윤리는 사람의 관계를 깬다. 나쁜 게 아닌데 사람 자체가 나빠서, 도덕과 윤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덕과 윤리가 사용되어지는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지고 끝도 십자가에서 맺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태리라. 자, 지금 내 인격과 내 삶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나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 아, 이분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구나. 아, 이분은 참 목회자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굉장히 가지고 있음을 숨기고 있구나. 참 이분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아, 이분은 너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아, 이분은 상처가 참 많구나. 어른에 대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참 많구나.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따뜻함과 지지와 격려를 충분히 받아서 대상 관계를 잘하고 대상 영속성을 잘 이어가는, 아, 정말 인간관계를 깊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안에 이제 어떤 인지적 도식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뱅뱅뱅뱅뱅 돌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그리고 이러해야 하는데 이렇게 잘하면 내 생각대로 목사님이 움직여 주시면 우리 목사님은 나랑 색깔이 같아. 코드가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한 목사님이 이러해야 되는데 이러하지 않아. 그럼 틀려 먹었어.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목사를 바꾸려고 하든가 아니면 목사를 고치려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자식은 이러해야 돼. 자식을 키우는 건 이러야 돼. 내가 배운 건 이거야. 그래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저 율법,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면 때려잡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과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공급시켜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 줄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요즘 논에 가면 이렇게 물을 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린 시절에는 실개천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굉장히 시원한 물들을 논에다 대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하겠어요. 이렇게 애들하고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이렇게 국토를 종단하고 횡단하면서 걸으면서 이게 물을 대는데 막 그 물 자체가 공단에서 나오는 그 폐수거든요. 그런 것들을 논에다 막 대고 있어요. 쌀 다 잘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먹고 있어요. 이 도시 개발. 우리 동네에도 지금 논이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그런데 지금 논이 뭐라고 두 마직이나 있을까요? 그 가재리교에 올라가는데 그 옆쪽으로 딱 거기. 그런데 예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7년 전에는 물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가 있어서 그 논에 물을 쫙 하고 이제 공급해주는 이게 원천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수로가 다 없어졌어요. 왜? 도시개발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 논만 거기 남았어요. 거기에 물을 어떻게 채우는 줄 아세요? 저 위에 여기 하늘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 강리 집사님이 예전에 살았던 동막이 아니고 그쪽 장안동 아파트 그쪽에 막 폐수가 막 다 나오는 거죠. 그 물이 이제 동네 앞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에서 양수기로 물을 뿜어서 올려서 이제 그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지금 벼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부터 부어지는 이런 것들로 내 심령을 채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잡다한 도덕과 윤리로 채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을 논과 밭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 속에 과연 나는 무엇으로 그들 심령에 채워주고 있는가. 이거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러분, 시딤은 따라서 합시다. 아카시아는 생각하면, 껌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카시아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나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어때요?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인간의 죄,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으로부터 샘물을 대신다. 샘의 근원이 되어서 그 아카시아에게, 아카시아 여기 지금 시딤 골짜기니까요. 이 골짜기는 지금 아카시아 숲으로 막 우거진 곳을, 그런 깊은 골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물을 대신대요. 왜요? 그곳을 살리기 위해서. 자,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드실 때 제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이거 한 2개 정도 되는 이게 밥상처럼 되어 있고, 여기다 이제 고기를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제단, 이 번제단을 뭘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놋을 입힙니다. 놋을 다 쳐가지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요, 목재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재로 절대 집을 짓거나 뭘 사용을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요구받고 죄사함을 선포받는 번제단을 만들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죠?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놋으로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카시아 위에 뭘 입혀요? 심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어요. 내 인생에 입혀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입히지 않으면 나는 아카시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카시아 아카시아를 베어다가 그 아궁이에 불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솔가루든지 소나무에 있는 삭정이라든지 오리봉나무라든지 이런 죽은 나무를 베가지고 또 솔방울을 따서 그 아궁이에 떼서 난방이나 이 부엌에 화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이 잡목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리고 막 가시도 커가지고 이건 하기가 어려워요. 막 손에 찔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잘 죽지도 않아요. 뿌리가 또 막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막 받치고 오디고 막 치고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망치는 게 아카시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듭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들까지 싸그리 죽이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친척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노시라고 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이걸로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버려야 돼요.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이제 제단을 쫙쫙쫙쫙 이렇게 본을 떠서 만들잖아요. 만든 다음에 노슬 구리 있잖아요. 구리로 갖다가 그걸 다 입혀야 돼요. 입히는데 바늘구멍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산소가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다 입혀버려요. 입혀버리면 거기에다가 막 300도 400도 되는 장작불을 지핍니다. 숯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막 고기를 올려가지고 태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노스로 입혀졌기 때문에 아카시아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왜? 연소가 되려면, 타려면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노스로 다 둘러싸버렸으니까 이게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 안에서 그 나무가 더 강력한 나무로 건재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감싸지 않으면, 바늘구멍 하나만큼이라도 구멍이 생기면 그 안에 제단에 있는 아카시아는 모두 그 안에서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감싸지면 그 안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딤 골짜기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깊은 곳 아닙니까? 골짜기는 가장 낮은 장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왜 깊은 곳이에요? 인생의 아픔, 고통, 괴로움, 죽음에 대한 근접함, 이런 부분들을 늘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 없어요. 다 낮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딤 골짜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물을 대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 레위기식으로 이야기하면 노스로 완전히 둘러쳐야 돼요. 이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내 모든 삶에 바늘구멍 하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버려야 돼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무장할 때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또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요엘 선지자가 말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안동권 시 추밀공파 36대 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는 부엌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부엌에 들어가 사는 일은 그거 못난 이들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배웠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엌에서 많이 삽니다. 아침에는 거의 제가 20년도 넘게 아침밥을 제가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목사 저거 바보 아니야? 사모님은 뭐하고? 혹시 그런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끼리 아내와 한 2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7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도덕과 윤리가 제 안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절대 부엌 들어가면 안 돼? 아니요.
어머니 한 분 모시는데 그 어머니를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입맛에 길들여진 내 입맛이 어머니의 입맛이니까, 근데 아내의 입맛은 여기 이진남 권사님의 입맛이니까 아내가 해주는 음식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으로 몸이 안 좋으니까 밥맛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야, 멸치에다가 고추 넣고 그 외간장 좀 넣고 설탕 조금 넣고 해서 발발 끓여와라. 아내는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근데 난 탁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즐거워하고 어머니가 좋아하고 이러면서 이게 좋아하는 일이라면 도덕과 윤리, 전통을 넘어서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을 관통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스로 입히는 그 시간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입니다. 그냥 배워서 되지 않아요. 잘 가르쳐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판단하며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인식, 도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야기하고 복음은 이야기하는데 실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많은 노스로 싼 부분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오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피로 나를 다시 한번 감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내 시작과 내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농밀해지고 내 인생의 모든 들어오는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보내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말을 하더라도 눈빛 하나도 행동 하나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